정서적 장애가 신앙 성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이렇게 신방을 하거나 목양을 하다 보면 어릴 때 너무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죠. 어리게 너무 경제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어려운 일을 많이 겪은 사람들은 유아기가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이 아이들 특징이 뭐냐면, 나는 나중에 결혼 안 하고 엄마랑 같이 살래. 나는 아직 어린데, 아주 어린 아이인데 난 나중에 빨리 커서 독립하지 않고 평생 엄마 아빠 모시면서 살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철이 빨리 드는 거예요. 철이 빨리 든 게 이게 좋은 게 아니고, 이게 유아기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너무 힘든 환경 때문에 유아기가 사라져 버리고, 이 유아기가 그러면 안 오느냐? 아닙니다. 생에 한 번은 와요. 언제 오냐면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오고, 결혼했을 때 와요. 그러니까 괜히 남자한테 나 사랑하면 별 따다 줄 수 있어 물어보는 여자들이 있죠. 이런 자매들을 대부분 보면 그 속에 어릴 때 유아기가 사라졌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해하고 사다리 가지고 와가지고 따주는 척 해야 돼요. 그게 이제 품어주는 것인데,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거의 상처나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계속 남아서 우리가 살아가고 판단할 때에 영향을 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우리 과거에 어떤 큰 상처가 있으면 이 상처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죠. 이 상처를 신앙 안에서 해석하고 이 상처의 의미를 깨닫고 이 상처를 극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입다의 등장입니다. 사사 입다의 등장인데, 입다는 어릴 때 상처와 트라우마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1절 보십시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큰 용사라고 했던 사람이 기드온에게 한번 나오고 입다에게 한번 나와요. 근데 이 두 개 뭐가 다르냐면, 기드온은 사실 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은 힘이 없는 사람이었고 겁쟁이였어요. 그런데 천사가 너는 큰 용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무슨 말이냐? 천사가 나중에 기드온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고 미리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미리 예언하는 큰 용사고, 지금 11장 1절에 입다에게 말하는 큰 용사는 뭐냐면 서술자가 누구예요? 이 사사기를 쓰는 화자예요. 화자가 이 큰 용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타고 날 때부터 큰 용사예요. 그러니까 입다는 고대의 짐승남이에요. 짐승남. 굉장히 기골이 장대하고 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힘이 세고. 근데 이 사람의 출생이 어떻습니까?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아버지 이름이 길르앗이었는데 아버지가 이 자기 본 부인을 취하지 않고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입다는 자기가 기생에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요? 그렇지 않죠. 태어나고 보니까 이 본처의 자식이 아니라 기생의 자녀고, 여기서 기생이라고 하는 것은 창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허용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에 가장 무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 이 사람은 창기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이 삶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근데 길르앗이라고 하는 이 아버지가 본처에게서 또 아들을 낳죠. 2절,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시간이 지나서 본처의 자녀들이 자랐습니다. 자라니까 누굴 쫓아내는 것입니까? 입다를 쫓아내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2절 보니까 제사를 나눠주지 않기 위해서. 제사 나눠주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생의 자녀 입다를 쫓아내서 어떻게 합니까? 3절 보니까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돕 땅이라고 하는 곳은 외국이거든요. 해외에 저 이스라엘 끝에 북쪽 끝에 있는 땅에 거기까지 도망가서 거기서 살았는데,
기골이 워낙 장대하다 보니까 누가 모이는 거예요? 3절 잡류가 그에게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잡류라고 하는 것은 기드온과 같은 상황에 빠진 사람들, 이렇게 보는 게 제일 정확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깡패 이렇게 보는 것보다 그 당시에 그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어떻게 일도 하지 못하고 그 불황자들, 버림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기드온이 아니라 입다와 함께 모여서 이런 패거리를 이루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어떤 상처가 있죠? 어릴 때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트라우마가 있고 가정에 상처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상처로 계속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은혜를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상처받은 사람도 쓰세요. 하나님은 상처가 있다고 해서 못 쓰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이 기드온을 입다를 통해서 일하실 때 하나님이 이런 것 아무런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상처 때문에 무릎 꿇지 말아야 합니다. 상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리고 4절부터는 이제 입다가 자기를 찾아온 길르앗 장로들을 대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이 상처를 주셨지만 입다가 상처를 잘 해결하고 상처를 극복했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됐던 것 같아요. 그게 안 돼서 계속해서 자기가 신앙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상처가 걸림돌이 됩니다. 4절 보니까 암몬 자손이 침략을 하죠. 암몬 자손이 침략을 하는데 이건 단순히 침략하는 것이 아니라 망하게 하겠다고 작정하고 침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군이 막 밀려 들어오니까 그때 이제 길르앗 장로들이 어떤 판단을 하는 것입니까? 5절에 보니까 입다가 떠오른 것이죠.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우리가 어제 살폈죠. 어제 우리 종족 중에 누가 나가서 암몬과 전쟁을 하겠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사람이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기도하고 난 결과가 뭐죠? 입다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는데 뭐가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상황은 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뭐가 바뀌어요? 시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뀝니다. 그래서 시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보이는 길이 있어요. 믿음이 없고 하나님 은혜를 안 주실 때는 길이 안 보였는데 시각이 바뀔 때 보이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길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입다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입다라고 있었지, 이 사람 짐승남이었지, 이 사람에게 가보자, 이렇게 해서 찾아가요. 찾아가서 6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 우리 장관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장관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말단 공무원입니다. 말단 공무원. 군대 전체를 다 통솔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말단 공무원으로 잠깐 이렇게 아래에서 다른 사람 지시를 받아서 일하는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입다의 과거 트라우마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사람들이 나를 말단으로 부리려고 하는구나. 잠깐 부리고 또 전쟁이 끝나면 나를 버리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절하죠. 7절 거절하죠. 또 버리려고 그럽니까? 내가 예전에 쫓겨날 때는 장로들, 지도자들 당신이 나에게 아무런 이야기를 제스처를 하지 않다가 이제 당신들이 힘드니까 나를 부르는 것 아니냐. 그리고 또 버리려고 그럽니까?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급하니까 8절 어떻게 해요? 8절 보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말단 공무원이 아니라 머리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머리라고 하는 것은 최고 두령이에요. 최고 두령. 그러니까 군대로 치면 총사령관이고 이게 정치로 치면 총리 정도 되는, 거의 왕의 비견되는 우리들의 머리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9절에 보니까 입다가 이 말을 듣고 묘한 이야기를 해요. 9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싸울 텐데, 이제 가서 싸울 텐데 여호와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하시면 내가 두령이 되겠느냐, 이렇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 말이 진짜 입다가 신앙이 있어서 했던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트라우마를 숨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교묘하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기 상처받은 것을 숨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살짝 가지고 와서 덮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은 뭐예요? 다시 버림받고 싶지 않고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어떤 지도력을 발휘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나니까 이걸 무엇으로 감추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시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보니까 이 얘기를 듣고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입다랑 계약을 맺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맺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약을 맺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약을 그 자리에서 맺어버리고 11절 보니까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이렇게 끝이 나는데, 자, 여기서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지금 계약을 누구만 알고 있어요? 계약을 입다와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장로들만 알고 있죠. 이것을 여호와 앞에서 말함으로써 공식화시켜 버린 거예요. 여호와와의 계약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자기가 최고 지도자가 되는 것을 막지 못하도록 여호와와의 계약으로 변경시켜 버린 거예요. 이게 오자마자 했던 가장 첫 번째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거나 아니면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떤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입다는 뭐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까? 내가 버림받은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는 거, 자기의 영달, 이게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가장 중요하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과 아무 상관없이 자기의 과거의 트라우마가 자기의 계속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빨리 올라가야 돼. 내가 다시 회복돼야 돼. 내가 이것을 다시 극복해야 돼. 이 트라우마가 자기의 모든 신앙 판단의 근거가 되었던 거예요. 보십시오. 자기 과거의 정서적 장애가 신앙 성장을 막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가장 큰 이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죠. 치유받지 못하고 우리가 해결되지 못한 과거의 트라우마나 상처가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나의 신앙적인 판단을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돈 때문에 힘들었던 목사님들은요, 이 돈이 너무 힘든 거예요. 돈에 약한 거예요. 그래서 횡령을 하고 그렇게 해서 돈에 대한 사고를 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돈에 대한 트라우마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극복되지 못한 사람이에요. 어떤 성도들은 교회에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지는 못하는데 교회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이에요. 모든 것이 다 부정적입니다. 왜 그렇죠? 이것은 교회에 대한 상처가 트라우마로 남아서 계속 그 사람의 신앙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상처와 트라우마 이 위에 무엇이 부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어저께 산에 자전거를 타러 가는데 자전거를 타는데 모락산 나무가 엄청 많더라고요. 산이니까 많겠죠.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뭐가 꼭 필요하죠? 물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햇볕이, 충분한 햇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좋은 토양이 필요해요.
이 세 가지가 딱 맞으면 나무가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근데 모락산 한번 보십시오. 오늘 한번 여러분 시간이 되면 눈을 들어서 산을 보십시오. 이 세 개가 다 충족되는 나무가 얼마나 될까요? 제가 볼 때 거의 없어요. 한 30%밖에 안 돼요. 산 전체 중에 한 30%의 나무 정도만 이 세 가지가 완벽히 충족되어 있지, 나머지는 다 부족합니다. 물이 부족하든지 햇빛이 부족하든지 아니면 뭐 이상한 땅이 좋지 않든지. 그래서 나무들이 다 비틀려 있어요. 뒤틀려 있다고요. 어떻게든 햇빛을 쬐는 쪽으로 가려고, 어떻게든 물 쪽으로 가려고 뿌리를 계속 늘리고, 어떻게든 몸을 뒤틀어 가지고 어떻게든지 좋은 토양으로 거기에 심겨지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도 나도 이런 모습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상처가 다 있습니다. 트라우마가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은 없지요. 여러분들도 있고 저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상처를 상처로 놔둬버리면 계속해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의 신앙을 방해하는 거예요. 나의 이 세계관과 나의 판단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돼요. 우리가 몸을 비틀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끝까지 은혜 쪽으로 가려고 해야 이것이 해결되는 것이고 이것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이지, 상처를 그대로 놔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상처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길 바랍니다. 우리의 상처 위에 하나님의 회복해 하시는 영광이 더딥혀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모든 과거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판단을 할 수 있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고 신앙의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상처들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상처가 해석되고 이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상처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넘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